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병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지혜대사어 몇 주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지혜를 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위기와 또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그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인 것이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지혜와 지식을 간구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우리 잠언과 또 기타 지혜서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볼 때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안에 통찰력과 또 새로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잠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잠언은 그 구성이 산문이 아니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은유 같은 표현이 많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봐서는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잠언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잠언 11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절제하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유와 또 비교를 통해서 어떤 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인데 단순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잠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에게 얻는 바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지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잠언에서는 지혜라는 단어와 또 비슷한 단어들 몇 가지가 나옵니다. 잠언 1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보면 먼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혜, 호크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100% 확실한 것은 없다는 거죠.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또 과거에 좋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그 선택이 옳지 않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선택을 하기 때문에 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진리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또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지혜를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적용할 것인가, 그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써먹을 것인가, 그것이 통합적으로 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훈계라는 단어를 볼 수 있는데, 훈계라는 단어는요, 무시르인데요, 실수와 또 역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몇 번 실수를 저지르면서 또 혼나면서 배우는 지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훈계라는 것은 실수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더 큰 문제를 겪기 전에 훈계를 통해서 내가 깨우치게 되는 거죠. 반성하고 다시 그 일을 겪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죠. 주로 어떤 훈계가 따르는가? 뭘 새로 배울 때 그 훈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롭게 공부하거나 어떤 직장 일에 새롭게 우리가 적응할 때, 그때 더 큰 해가 입지 않도록, 나에게 또 재물에 손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혼나면서 제대로 지침을 배워가면서 꼼꼼하게 배우는 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세 번째로 명철인데요. 히브리어로 비나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아는 통찰력, 식별력, 그것이 명철이죠. 야구를 잘 아는 사람은요, 공을 던질 때 그 투수의 던지는 공의 구질이 어떻게 되고 또 그 공을 던지려면 얼마나 훈련이 필요한지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보는 것이 야구입니다. 근데 야구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 던지고 잡는 거구나 라는 모습만 캐치하게 되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데 정말 그 미술의 조예가 깊은 사람은 그것을 감탄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배고프고 언제 미술관 끝나고 나가서 밥 먹을지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볼 수 있는 것, 자기가 통찰력을 갖는 것, 그걸 통해서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통찰력이 있으면 남이 한두 가지 생각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선택지밖에 생각하지 않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또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중에서 한 가지씩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을 꿰뚫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런 이 원인을 잘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든 일이든 이런 통찰력이 있으면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명철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별력인데요. 히브리어로 메집마입니다. 분별력은 통찰력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데요. 분별력이라는 것은 지금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 그것이 정말 먹음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열매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가졌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분별력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은 세련된 지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 새롭게 멋지게 유행하는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면 앞장서 가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무조건 최신의 세련되고 유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찬란하게 빛난다고 다 보석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좋은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과 또 사람들이 유행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까지 따라갈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제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잠언 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면 지혜와 반대되는 말로요. 어리석은 사람, 또 거만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가 없으면 통찰력이 없고 분별력이 없으면 어리석고 거만해지고 미련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거와 비슷한 지혜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급한 일, 위험한 일, 그것이 당장 닥쳐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죠. 근데 게으른 사람은 그냥 작은 일탈, 오늘 이거 안 하고 오늘 이거 안 하고 그런 일탈들을 즐기다가 나중에 막상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그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면 가장 나쁜 것이 게으름이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분별력이 있어도 통찰력이 있어도 게으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찾아오는 것이 빈궁과 곤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지혜에 대해서 얻는 방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잠언에서는 첫 번째로 지혜는 현장에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0절 21절인데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의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지금 지혜가 어디서 소리를 지나요?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길목에서,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치며 부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삶의 현장이죠. 지혜는 도서관이나 어떤 강의실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 삶의 현장에서 길러진다는 것이죠. 몇 번 강의를 듣고 몇 번 설명회를 듣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를 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경험을 통해서 계속 내가 쌓아져 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방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과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어떻게 깨닫는가는 다르다는 거죠. 지혜는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또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가지고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지혜는요, 당장 시작해서 얻는 것이라는 거죠. 잠언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자, 지혜를 얻으려면요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당장 내가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요, 오랜 경험과 성찰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갑자기 어떤 직책을 가졌다고, 내가 어떤 더 큰 책임을 얻었다고 그 직책에 맞는 지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풍이 오기 전에 미리 대피할 공간을 준비하는 것처럼 내가 당장 준비해야지 그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알아봤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자기계발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하지요. 그런데 잠언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지혜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것, 물질, 돈을 신뢰하죠. 또 배우자, 또 자녀, 또 내가 믿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문제는 그 신뢰하는, 내가 가졌던 돈,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내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것을 신뢰하지만 정말 이것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신뢰하는 대상이 흔들리면, 위태로워지면 나도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나치게 동요하거나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우상이 되어서 이것은 내가 믿을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바뀔 때 나는 내 판단력이 흐려지고 불안해지고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과 또 세계관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삶은 항상 흔들리죠.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흔들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이것 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우상이 많을수록, 내가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많을수록 삶이 풍성해지기보다 불안해지고 또 삶이 미련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뺏겨 있고 거기에 끌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현대 문명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의 특징인데요.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다른데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판단 기준이에요. 누구도 나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마저 판단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내 자신의 권위만 인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성경은 오히려 악이다, 또 무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망하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바로 안전한 인생이고 참다운 생명을 갖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또 잠언 9장 10절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은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명철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지혜에 대해서 같이 예를 들면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한 명, 지혜의 인물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은요, 애굽,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죠.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높은 직책을 얻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그 풍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흉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과제입니다. 사실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요셉이 국무총리 역할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되었다, 성공했다, 끝. 그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더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잘 되고 또 그 주변의 나라들이 잘 되었다. 이것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지혜가 없었다면요, 이 국무총리라는 그 무거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처음 맡아보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직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7년, 14년 동안 국정을 잘 운영했는가? 첫 번째로 7년의 풍년 동안은요, 곡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따라오는 흉년 동안은요, 그 흉년을 잘 관리해서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그 흉년 이후의 때를 잘 준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풍년일 때는 사람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좋았는데요. 이제 흉년이 시작되니까 하나씩 둘씩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돈은 은전인데요. 은전을 주고 곡식을 삽니다. 애굽의 사람들만 아니라 애굽 밖에 있는 사람들도 식량이 떨어지니까 애굽 밖에 식량이 있는 곳이 없으니까 다 애굽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은전들이 다 애굽의 국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나중에 돈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식량을 살 것인가? 가축까지 가져가서 가축을 팝니다. 또 그 다음에는요, 가축도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뭐 사실 흉년이기 때문에 가축 먹일 식량도 없는 거죠.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축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팔을 가축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몸, 자기 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팔아요. 그래서 애굽에다가 자기 토지를 맡기고 식량을 받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의 흉년 동안은요, 이 애굽의 왕권이 강화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라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농부들이 자기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고 또 가축들도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잡아먹고 또 뿌릴 씨앗도 없어지고 완전히 애굽 정체가 황폐화되는 그런 현상을 막는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죠. 그래서 흉년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나라에 있는 애굽에 있는 토지들이 다 국유화가 되었습니다. 나라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씨앗들을 다 나눠주고 농사 짓게 하는데 농사를 짓고 세금으로 20%, 5분의 1만 나라에 내도록 그렇게 세법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흉년 동안 나라의 경제 구조가 확 바뀌었습니다. 토지 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요셉이 정말 힘든 일을 아주 쉽게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20%의 세금을 낸다는 것은 당시에 높은 세금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절반도 내고 절반도 넘게 세금을 내는 나라들이 많았는데 우리 조선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소작농들이 자기의 소작한 것을 반이나 또 반 이상을 자기 그 땅 소유주에게 그렇게 바치기도 했지요. 근데 20%를 낸다는 것은 그 당시의 경제 규모로 보면은 적당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 지면서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애굽은 그 나라 전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7년 흉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애굽에 도시를 지어서 거기에 살도록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게 흉년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와서 살라고, 이쪽에 오면 내가 식량도 주고 보살펴 주겠다고 계획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 7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의 그런 제도가, 나라의 경제 규모가 바뀐 거예요. 발전을 위한 준비를 확실하게 기초를 다져 놓은 것이죠. 바로 이 일을 요셉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런 일을 잘 감당했는데, 요셉의 또 다른 지혜가 무엇이냐면, 보통 이런 일이 끝나면 요셉은 쫓겨나기 쉽습니다. 왜? 그런 많은 수입이 있을 때 자기도 뒷주머니를 챙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진실했습니다. 또 파라오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아는 그런 실력이 있고 또 청렴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품이 되었고 실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그 중국에서 대사로 섬겼던 그 김하중 장로님, 대중대사로, 중국 대사로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그만큼 능력이 있고 인정받은 그런 대사로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중국에서 대사로 일을 할 때 당시 그 중국의 많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이 김하중 대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뭐 4만 개의 한국 기업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때로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사님 이런 거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오면 대사님 편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을 막 욕을 하더랍니다. 이래서 중국 사람들은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김하중 대사님이 잘 듣다가 믿으시는 분이 이러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들에서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김하중 대사님은요, 중국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업무적으로 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는데 이 김하중 대사님은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수십 번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더욱더 의미 있는 만남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님이 오히려 중국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맺으면서 오래 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하중 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더군다나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사업을 하려면 먼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중국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일을 하는데 당신도 욕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하면 내가 그 일을 도와주겠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 김하중 사님이 그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났더니 그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요셉처럼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실력과 내 자신의 인품과 믿음, 그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인품이 되어 있고 신앙이 되어 있고 또 실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헬조선이다, 우리나라 참 안 좋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사회 제도가 안 돼 있고 여러 문제가 참 많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을 사랑하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또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편법을 쓰게 되는 것이고 거짓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잘하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계 대지 말고 내 실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실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품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실력은 있는데 인품이 안 돼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실력도 있고 인품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왜 실력이 있었는가? 그가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너무 잘 실력 발휘를 해가지고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그 보디발의 집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의 그 견문이 넓어졌을 것입니다. 유명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이 보디발 이 감옥에 갔을 때도요, 간수장에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그 간수의 그 일을,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어디 있었든지 실력 발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또 감옥에 있는 여러 유명한 인물들에게 또 배울 수 있는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 4절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기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또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결국 이런 조화를 이루는, 지혜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내가 실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내 인품이 길러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내 근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의 첫 번째 시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또 그 받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